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경고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또 곳곳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사고가 연기되긴 하지만 자연계에 필요한 생명수를 하늘에서 또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양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잠언 묶음 중에서 4번째 묶음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이 신하를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때 편집된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언어생활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주와 자연 질서 또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보아도 굉장히 경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광대함을 맞이할 때 우리는 신비로움을 발견하게 되고 이 신비를 겸손하게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역사를 얘기했는데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다시 다루는 방법에도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신비를 드리고, 그러나 우리들 사실 다 왕이긴 한데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이 광대하고 신비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시한 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돌보는 일, 자연에 대한 지혜를 살피는 것도 있고 나의 인생을 살피는 데 일에서도 내가 무엇을 더 잘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탐구해서 자연의 질서를 깨달아야 되고요. 역사의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연을 잘 탐구하는 건 과거에 정말로 중요했죠. 이렇게 어떻게든지 자연을 잘 탐구해 보려고 별자리를 연구했던 것이 지금 과학의 기초가 되게 됐으니까요.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도움되려면은 왕이 게으르지 않게 비 오는 것과 시기를 잘 관측하고 해야지 도움이 되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또 저수지를 또 만들어주고 물길을 만들어주고 또 물난리를 대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신비롭습니다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연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신비는 신비대로 존중하고,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연구하고 따지고 지혜를 발견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의 탐구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앞절과 뒷절을 연결시켜 보면은 과학의 탐구가 교만한 탐구로 될 수도 있고 부질서한 탐구가 될 수 있지만 겸손한 탐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요구 사항입니다. 지금도 개신교가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라. 하지만 그것이 정도를 넘어나, 물론 그 정도가 어딘지에 대해서 각자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딘가에 서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잘못 적용된 과학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 필요가 있다. 이것들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3절에서 보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만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도 참 헤아리기 어렵구나. 사람 마음도 신비하구나. 그 얘기입니다.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예, 멀리 있는 우주나 자연도 많이 알았어요. 많이 알지만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왕의 마음도 알기가 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자기의 마음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이지만 참된 지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내 마음속에도 신비가 있고 저 사람의 마음속에도 신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다가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자.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25장 6절인데 왕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자.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에도 나오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높은 자의 상자에 먼저 앉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25장 6절에서는 왕을 상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게 겸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신하들이 직급에 맞게 암묵적으로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직급을 어기고 앞으로 나가서 다른 신하의 자리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들이 꼭 이제 우리가 신하는 아니니까 이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데 우리가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욕심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서둘러 올라가기보단 조금 늦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좀 확대 해석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올라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경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분을 대할 때는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낫다. 한두 칸 늦게 올라가는 것이 좀 낫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더더군다나 조금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건 확대 해석이에요. 아까 본문에서는 딱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건데 좀 확대 해석해본다면 우리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낮은 자리에 있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은 자리에서 느긋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높은 자리는 책임이 따르는 위치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위치잖아요. 그럼 조금 우리에게 허락하는 일에서 좀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면서 스트레스 좀 덜 받으면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이런 확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듣자 하는 것이 잠언의 후반부에 있는 또 교훈입니다. 어떻게 말을 잘하면 좋을까요? 25장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역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 얘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다툼으로 가져가는 일을 서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조금 더 이렇게 번역이 좀 부드럽겠습니다. 이게 좀 직역식으로 우리가 계속 성경 번역을 보고 있는데 직역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렵잖아요. 이거. 다투는 일을 서두르지 말아라.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서둘러 소송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좀 느긋하게 생각해라. 좀 천천히 생각해라. 이 일을 자꾸 다툼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말고 웬만하면 문제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지나가면 될 일인데 이걸 마음에 딱 응어리가 되어지고 소송까지 가게 되어지면 이것을 한번 소송이 되어지면 피차 논박이 되어지고 일이 커지잖아요. 웬만하면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는 것이 너한테 훨씬 유익하다. 이게 솔로몬이 남겨준 말입니다. 문제가 커지면요 서로 고통이 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비는 가려지겠죠. 근데 그 시비가 내가 마음에 드는 만큼 가려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판관의 마음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저 사람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막상 시비를 가려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는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들도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괜히 마음만 아픈 거죠. 그러므로
소송까지 가져가는 일을 우리는 서두르지 말자. 문제를 문제 삼는 일을 서두르지 말자. 이게 지혜로운 언어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고 저도 좋아하고 이게 신대원 입학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습니다. 입학시험 문제가 그랬어요. 금쟁반에 금사가냐, 금쟁반에 은사가냐. 그래서 그 문 바꿔가지고 쟁반이 트잖아요. 근데 쟁반에 정답이 뭐냐면 은쟁반에 금사가입니다. 그래서 다 저희도 시험 본 우리는 다 이런 생각했어요. 금사가 그 장난감처럼 따로 있니까 사과로 금으로 만든 사과가 따로 있고 은 접시에 올라가는 걸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당시의 이해는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자, 일단 조금 있다가 이 정체가 무엇일지는 해석을 한번 보고요. 일단 경우에 합당한 말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경우에 합당하다라는 말을 상황에 맞게 해야 그것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말은 다 맞죠.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틀린 말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하면 진짜 좋은 거죠. 네. 오늘도 이렇게 일일이 검색하다가 치매 어르신들한테 하면은 안 되는 말, 해도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면 안 되는 말이 저희들이 많이 했던 그런 말들이 하거든요. 저 누군지 아세요? 그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래요. 그냥 만약에 그 아버지가 막 치매에 걸렸으면 아버지 오늘 좋아 보여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아버지 저 누군지 알아요? 오늘 며칠인지 알아요? 그것은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다음을 그리고 또 이 옷 어디 사는지 알아요? 그런 것도 물어보지 말라요. 그냥 이 옷 예쁘네요.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현실로 얘기해줘야지. 왜 나 기억 못해요? 나 기억해줘야 하는 것들은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옷이 예쁘네요. 뭐 해주신 말이 지혜로운 말이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라고 해서 치매를 인정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계속 치매 아닌 것처럼 왜 날 기억 못해요? 나를 좀 기억해줘요.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게 한대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마음의 동기도 나쁜 말은 아니죠. 하지만 좀 더 합당한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문쟁반의 금사가예요. 지혜로운 말이지만 상황에 좀 안 맞으면 물론 그래도 받아들이면 되는데 반쪽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상황에 맞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데서 더 지혜로워지도록 잠언을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아닌데 나름대로 지혜를 많이 배워서 어른이 되었지만 좀 더 섬세하게 더 상황에 맞게 잠언 후반부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말로 가자. 은쟁반의 금사가 아까 우리가 궁금해했던 부분들 그것은 해석이 이렇다고 그러네요. 은쟁반에 금사가 장식을 이렇게 박아놓은 거. 문양은 그러니까 금박 그 사과 무늬를 박은 것을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금으로 사과를 만들려면 그게 얼마나 비싼 거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당시도 금이 귀하니까 이렇게 장식이 예쁘게 그려진 금으로 금박이 달려있는 은쟁반이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렇게 귀하다. 이렇게 참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드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말로 다투는 것도 조심스럽고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추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은쟁반도 귀한데 금 장식품까지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쟁반이 되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희귀하니까 그런 말을 되도록 하자.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그러니까 은쟁반의 금사가도 눈에 보이도록 비유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귀에 있는 금고리 정금 장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초점은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돼서 책망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누가 책망을 하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잘 들으면 그 사람한테는 금기고리가 따요. 좋게 청종하는 자가 되자가 이 본문의 의미라고 합니다. 청종하는 귀가 중요한 거죠. 잘 듣는 귀. 말을 고깝게 듣지 않고 부드럽게 듣는 마음. 청종하는 귀를 가진 사람은 귀에 금고리라는 사람보다
훨씬 아름다운 마음의 길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렇게 쉽지가 않죠. 우리들도. 그렇죠. 왜냐면 다 맞는 말들 하는데 이분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걸 잘 들을 수 있으면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문에 유교에는 이순이라는 말이 있는데 잘 듣는 나이가 이순이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귀에 들려서 무슨 일인지 잘 생각해보는 마음. 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청정하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흔한 것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어떤 사람은 또 좀 차갑게 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가려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속상하지 않고, 또 저도 그렇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면은 우리 마음에 괘씸한 게 생긴대요. 오해가 생기고 그러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나를 오해하려고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나를 고얀 마음 속상하게 하려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좋은 청정하는 말, 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고 잘 가르치는 것도 지혜입니다. 13절에는 또 이제 그 구체적인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냉수가 나요. 냉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지금이야 이렇게 냉장고가 있지만 그다음 냉장고라는 거 개발된 거 불과 100년 어간이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신실한 메신저입니다. 중간에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죠. 충성되게. 추수하는 날에 눈이 있지 않은데 헤르몬산 정상에 눈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기록이나 이런 거에 보면 진짜 부자들, 찐 부자들은 이렇게 한대요. 눈을 가져다가 집에 보관하는 거야. 이게 지하에다가. 우리 임금님이 석빙고 동빙고 해가지고 얼음 보관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관했다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땀 흘릴 때 아주 시원한 물을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다 시원하고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원한 물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신실한 소식을 전해주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얼음 냉수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좋은 진리, 사랑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얼음 냉수처럼 맞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확대해서 있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입과 귀와 손과 발이 모두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가 되어서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시원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전달받는 그 사람들도 시원하지만 이 사람이 말을 잘 진실하게 내 삶을 잘 전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 행위로 또 여러분의 잘 듣는 행위로 이웃까지 시원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신비가 가득히 있는데 그 신비의 세계를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상하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신비가 있는데 그것을 또 겸손히 탐구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을 조심하십시다. 싸우는 말을 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십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고 귀한 주의 사람들, 주의 메신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옵시며 나의 마음시며 부지 않으신 주님 같이 나를 세우시니까 오늘 하루 기도하여 주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계신 전쟁을 사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밝게 하시며 가나안에서 내게 나라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